언젠가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어우러서 결단코 변하지 않는 어떠한 말씀을 성경은 그걸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떻게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안내판과 똑같은데 어떤 안내판과 똑같은가 봤더니만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야 된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또다시 말하면 진작한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그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라고 봤더니만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른 걸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환상을 통해서도 불가능하고 예언을 통해서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따르는 표적과 이성을 통해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대. 결국은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어느 전도자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진리를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데, 바울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진리가 적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자꾸만 왜 마음을 빼앗기느냐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는 것. 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 무엇에 대한 의문일까요? 지금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자와 같이 의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의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영적인 지식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육적인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육적인 세상 지식은 영적인 것을 말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궁금하고 항상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늘 정확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가 왠지 의문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안내판이 되어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진리가 정말 나에게 다가왔다면 그 진리를 보고 와, 길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것도 저것도 뭐지? 의문에 늘 사로잡힌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는 진리와 비진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문과 학문과 진리, 이것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허웰 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캐톨릭 신자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던 거예요. 점심을 먹을 때마다 나름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아마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 캐톨릭 신자가. 그랬더니만 이 허웰 포드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캐톨릭 신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와 가까운 국무총리 같은 그런 고위층 관리를 통해서 시도할 때에 훨씬 만나는 것이 쉽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캐톨릭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자꾸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말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마리아여 이렇게 하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잘 말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구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였지만은 이 허웰 포드라는 사람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러면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은 국무총리, 국무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쉽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의 아들도 국무총리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통령의 아들도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인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과연 마리아를 통해서 그럼 만나야 됩니까? 아주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닌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양들은 누구든지 직접 내게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세상의 악한 자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전까지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는 너는 나에게로 바로 나와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영적으로 무엇을 성경이 설명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희망문이 있었는데 무엇과 무엇을 갈라놨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을 갈라놨다. 그럼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찢어놔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너희들이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다시 말해서 육적인 모든 이야기에서는 너희가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적인 지식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아닌 어떤 것에서 너희는 죽어야 된다. 바울이요 이 초동학문을 한 두세 번 정도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무엇이 초동학문인가에 대해서 나름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1절로부터 보면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주인집 아들이 있는데 이 주인집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누가 붙는다고요? 종이 붙는다 했죠. 예, 후견인이 붙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투터, 가외 선생님을 붙이듯이 또 어떤 종을 붙이면은 유치원 데려다 주고 오고 하는 그 당시 때 그런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인집 아들에게. 근데 이 주인집 아들이 처음부터 아버지가 주인이 데리고 모든 걸 가르치고 했으면 좋았는데 어렸을 때는 주로 종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 그랬죠. 근데 그 종이 누군가 봤더니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렸을 때에는 그 종에게 붙어져 가지고 초등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배우고 있다. 근데 이 초등학문이 구체적으로 뭔가 봤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초등학문이 곧 어떻게 보면 바울이 깨닫기는 다르게 표현을 하기를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온전한 법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창세 전부터 감추어 두신 비밀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저는 구원에 목마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 심령 속에 구원을 이룬 자의 모습으로 평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렇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진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벌거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걸 느꼈습니까? 벗은 걸 보고 무슨 느낌을, 감정을 가졌습니까? 부끄러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기뻐했을까요? 두려워 떨었을까요?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태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뜻밖에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벌거벗은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누가 내 약점을 건드리면,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참 설명하기가 때로는 이게 육적인 것 같으면 딱 그림을 보여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에 안 보이는 걸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실을 갖다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감이 잡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영생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딱 생기고 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았더니만 갑자기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꼭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은 것 같이 나라는 영혼이 불안정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의 살인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의 인류 태초의 살인자.
앞에서 아벨이라는 그 동생을 시기함으로 죽였죠. 그래서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벌을 받을 때에 아담에게도 벌을 주었고 하와에게도 벌을 주었고 뱀에게도 벌을 주었고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벌을 주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에 그 벌을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무나 내 죄에 비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벌 주시는 게 너무나 큽니다. 뭐라고 벌 내리셨는데? 너는 지금부터 나를 볼 수 있다 없다. 나를 못 보고 이제는 유리방황하면서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제는 너와 나는 관계가 이제는 끊어졌다. 이랬더니만 가인이 벌쩍 뛰면서 아니 무슨 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내게 내리십니까? 결국은 가인의 심령 속에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 뜻밖에도 저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그때 하나님께 그래 야단 맞고 이제 쫓겨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고 가다가 누구 만나면 누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아빠 그 당시 때 가인 말고 아벨 말고 또 누가 많이 살았던 모양인가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잠깐 당황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다 했지? 그래요. 누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죄지은 가인의 이 심령에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무엇을 느낀 겁니까? 그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벌거벗은 게 부끄럽고 수치가 나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어도 도무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는데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뜻밖에도 그는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가인은 심지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누가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요 제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뜻밖에도 야 너를 갖다가 해치는 자가 있으면 내가 7배나 더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그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참 놀랍다 신기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인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죄지은 상태의 그 모습은 늘 그들은 불안했던 겁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류 최초로 힘을 합쳐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그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좀 읽어보시죠. 날마다 밥 먹듯이 성경을 좀 읽어. 이 말이 진실인지 용우 목사가 지어내는 말인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벨탑을 지었을 때 그들이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와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게 뭔가 자기들한테는 두렵고 떨리고 뭔가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늘 명령받고 늘 그분을 섬겨야 되는 이런 어떠한 약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문제가 그게 아닌데 자기들이 지금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바벨탑을 지어보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그들은 그 진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니 심리학자를 만나서 기독교 상담학 전공자를 만나서 뭐를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게 필요 없는 그 초등학문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내적 치유니 뭐를 해야 되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왜 복음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복음만이 우울증에서 복음만이 모든 내적이고 외적이고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멘. 무슨 상담이 필요합니까? 또 해봤자 또 되풀이 되는데 결국은 상담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적 치유가 필요한 그 원인, 뭐가 내적 치유인데 뭘로 내적을 치유하는데 뭘로? 주의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 외에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8절로부터 보면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그는 복음 외에는 내가 아는 어떤 지식, 그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지, 이스라엘의 족속이지, 베냐민의 지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나도 모르게 한때는 그렇게 했던 자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유익하던 것은 내게 유익한 것, 내 육체에 유익한 것. 참 이거 설명하기가 참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은 딱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너무 쉽게 말해서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도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깨닫고 나더니만 그가 한다라는 말이 나를 유익되게 하던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었다.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경받고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머나 괜찮은 사도시네, 어머나 괜찮은 종교인이시네, 어머나 굉장히 멋있네요, 어머나 존경받을 목사님이시네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나를 위하는 모든 종교 행위의 모습을 바울은 진리를 딱 만나더니만 한다라는 말이 나에게 유익되던 모든 것들이 다 해였구나. 그러니 진리는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진리는 너를 버리고 무엇을 취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 세상의 학자들 가운데 비움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비움의 철학. 아마 불교에서도 아시죠? 디자이어, 욕망을 버려라고 가요.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걸 다 버려라. 세상에 대한 욕심, 모든 걸 다 피워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엠티 상태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야 그 속에서 뭔가를 느낀다. 해탈이나 열반을 느낀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 비워내야 된다. 그 비움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은 비움도 있지만은 체험도 있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를 부인해라. 그 말은 뭡니까? 너를 비워라. 네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된다. 비우고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라고 봤더니만 비우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은 비우는 게 가장 어려운 십자가 중에 하나인데,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너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인하자마자 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아멘. 너한테는 유익되지 않는데. 아멘. 미안한데 이 복음은 너한테는 유익이 안 된단다 아들아. 이 복음은 뜻밖에도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구와 누구를 유익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유익되게. 이런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뜻밖이죠. 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위해 살아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의 그 진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어디까지 사랑해라.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 바울이 이제까지 율법 아래에서는요, 자기가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율법의 의를 나타내면 다들 뭐라고 말했느냐면, 와, 바울 대단하다 야, 이렇게 내가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칭찬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오직 칭찬을 받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 보면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히려 내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나타나면 그뿐인 것을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 아래에서 의를 나타내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희한하게 원하고 앉아있는 자기를 보고 내가 이제까지 주워먹은 지식과 진리는 뭐였지? 그래서 성경에는 너를 위한 모든 세상의 지식들은 진리와 비교해서는 초등 학문이다. 아멘.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이요. 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율법 아래 있었나니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갈라디아 4장 4절부터는 뭐라고 바울이 설명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아들로 바꾸어 된다. 아들이라는 자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종으로서는 안 된다. 아들만이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었고 또한 이 땅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종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는 안 되고 율법 아래에서는 결국은 율법을 나로 아들로서 완전한 자유자로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아들과 종의 차이가 엄청난 거 아십니까? 아들과 종. 언젠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죄를 볼 때마다 야, 이 아이에게는 내가 아빠인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한 번은 제가 놀린다고 한 번씩 그러거든요. 이정재 뭐 맛있는 거 먹고 할 때마다 야, 너 아빠가 산 건데 아빠한테 페이를 해야지, 계산해야지. 그럼 자기 돈은 없대. 근데 너 왜 먹지? 너 아빠한테 돈도 안 주고 야, 너 그냥 뭐든지 프리로 그냥 너는 왜 우리 집에서 모든 걸 다 공짜로 먹지?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전에 이야기 들었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 아들이니까.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 막내 아들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그냥 막 공짜로 먹는 이유는 아빠 건데 하니까 아빠는
공짜로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 집에서는 아빠 침대가 지 침대고 아빠 텔레비가 자기 텔레비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먼저 보고 우리 집에서 최고로 자유를 만끽하는 아이가 있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막내인 정재더라고요. 와, 자유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민서가 왔든지 민우가 딴 집 애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양아칠 수도 있고 이렇죠. 종과 아들의 차이가 이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너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움 속에 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진리가 너희들에게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진리가 나에게 와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되냐면 자유하는 자의 결과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죄는 싫어하더라도 죄 때문에 숨어버려서는 안 된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만약에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안 지을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내 육신이 있는 한은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왜? 육은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다고?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육이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육을 사단은 죄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늘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신만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한마디로 뭐라냐면 야 이용우야 네가 1순위다. 너부터 좋아야지. 네가 좋아야 다 좋은 거야. 네가 해피해야 돼. 너를 위해 살아. 네가 바로 가시야. 이게 이놈이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은요 지극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살아라고 날마다 속삭입니다. 날마다 너를 위해,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너 자신과 네 가족을 위해, 네 자식만을 위해서, 네 부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 사단은 나에게 계속 속삭이죠.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무신론자야 이러는데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는요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본능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누구를 섬기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이게 사단의 기본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누굴 위하여 살아라고요? 하나님과 그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디까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까?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이라.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연애할 때 눈이 막 멀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할 때 막 자기 생명보다 더 좋아하는 애인이 생겼다라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건 불행의 시작이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인간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은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너무 사랑했답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엇인가에 목숨 걸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영혼의 본능이, 혼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우리의 육신이 막 최고로 원하는 어떤 갈망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본능을 심어 놓으셨는데 어떤 본능이 있느냐면은 세상에는 악인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은 저 나쁜 놈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심령들 속에도요
어떤 본능이 숨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갈망하면서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살인마를 하더라도요, 그 살인마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인자가 되었지, 그도 아마 불쌍한 아이를 보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불쌍하게 보이는 어떤 아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깔사탕이라도 찐빵 하나라도 이래 주고자 하는, 어머 저 살인마인데, 물론 어느 순간에 살인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살인자도 시종일관 살인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심령 속에 누군가 불쌍한 아이를 보면 자기가 찐빵이 있다면 주고 싶어하는 이런 영의 본능이 있다. 이런 지금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것 같은 이야기지만요, 이거는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존재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나의 실체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원래 본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신이라는 분이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었는데 그 지은 분의 특징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본능이라는 단어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면서 주고받으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런 영혼의 본능이 있대요. 신을 못 만나면은요, 진리를 못 배우면은요, 꼭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는 필요 없어. 우리 사회에 도덕과 윤리만 있으면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 도덕에서 나쁜 거 가르칩니까? 윤리에서 나쁜 거 가르칩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돼요. 그러나 꼭 조화와 같이 꺾여져 있는 꽃과 같이요, 향기가 없대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면 꼭 율법과 같이 사람들이 돌을 던진대요. 어겼을 때. 그런데 성경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는 꽃의 향기와 같아서 성경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가치가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의 모습은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서 심심해서 뭐 하면서 지낼까 참 그게 궁금합니다 라는데, 뜻밖에도 천국에서도 날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또 생각하고 또 대화 나누고 또 고민하면서 그 사랑을 풀어나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알고 배워야 되는 게 있다면 여호와에 대한 그 사랑, 그분의 그 진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평생을 연구해도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들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진리가 아직도 나로 하여금 자유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목말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는 건 성공하셔서 너무나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보에도 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신령하면서 진정성이 있어라. 그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헌금을 들고 오는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죄송한데 앉았다, 그냥 갔다, 앉아왔다, 또 그냥 갔다, 또 교회 갔다, 10년은 교회 성전마당을 밟아도 20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뜻밖에도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못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모두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 너와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너와 똑같지는 않단다.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데요? 어떤 마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나의 진리를 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내게 나오지 못하면 결단코 나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영적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은 뭐라 합니까? 사슴이, 무슨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해요? 찾듯이 그 목마른 심정으로 누굴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아봐라. 한 번이라도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야단하지 못할 때에 나는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믿어져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지금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고요. 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아는 겁니까? 진리를 아는 것 아닙니까? 왜 진리의 가치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놨는지 어느 때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요즘 시대에 기독교 방송국 텔레비 채널 틀면은 온갖 수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고 수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 설교의 결론인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인지, 누가 가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아는 자만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아는 자만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교회 왔다가 기도하고 돌아가면 있어요. 왜냐면 아주머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우리 교회 앞쪽에서 제가 나가자마자 이렇게 쫓 내려가더라고요. 이 꼬마를 데리고 이제 엄마가 내려가는데 저는 조금 더 앞에 이렇게 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 뒤에 약간 뒤에 쳐져서 따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줌마 목소리 같은데 애를 향해서 야 이놈아 위험하게 왜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라고요. 이 무슨 소리가 놀래서 무슨 일이 났나 쳐다보니까요, 이 아이가 아빠를 지금 만나러 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요 횟집에 옆에 거기에 딱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가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손을 잡고 아주 한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인데, 근데 아빠를 보니까 반가워가지고요, 이 꼬마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전혀 못 느끼고 쫓아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깜짝 놀랐죠. 손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얘가 자기 아빠 보더니만 그냥 달려 내려가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놀래가 이 엄마가 소리로 막 이 구포 삼덩이 떠나가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를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보니까 애가 막 쫄락쫄락 뛰어내려가는데 보니까 아빠 보고 쫓아가더래요. 저 아이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서가지고 이 아이를 맞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쑥 들더라고요. 저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쫓아내려가는데 누구만 목소리가 큽니까? 엄마만 왜 목소리 클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왜 아이는 그냥 쫄랑쫄랑 막 미소 짓고 뭔가를 보고 쫓아내려가는데 왜 엄마가 옆에서 소리를 치고 구포 3등이 떠나갈 듯이 난리를 쳤을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엄마가? 위험하니까. 그 엄마가 정신이 어디 나갔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상황이 위험한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쫄래쫄래 뭣도 모르고 이 위험한 걸 내려가니까 엄마 혼자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어느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성경이 날마다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 가운데 있다가는 문제가 너무나 크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어머니에 순종하고 갈 길도 모르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왜 그러고 있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꼭 이 이야기를 저는 듣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거짓된 비진리를 어떻게 하지 마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으리라. 그걸 붙잡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너희를 어떻게 만든다. 부패에 돌아가리라. 너희를 죽음으로 끌고 가리라.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진리, 내가 존경받고 내가 대접받을 때 나도 모르게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런 당연한 삶을 살아왔는데 뜻밖의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부패하게 만든다. 나를 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지 마라. 이런 것들은, 자, 결론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어떻다고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여기서 이런 것들, 곧 자의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섬기는 겁니다. 내 좋을 대로 섬기는 거. 내가 요 정도 하면 되지. 내 이 정도 11조 하면 되지. 내 요 정도 감사하면 되지. 이것에 스스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 자기 스스로 기준을 다 정해놨습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이 겸손은 겸손의 모양을 말합니다. 실제 겸손한 자가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 이 모습. 집으로 돌아오면 술을 마시고 난리를 치고 막 아이를 두들겨 패고 아내를 패고 예를 들어서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내 육체를 위하여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오히려 존경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겸손한 모습을 갖추고 또한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몸을 괴롭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이 되는지 결국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벗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그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을 다 덜어주겠다라는 것으로 결론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짐으로?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 거라고 하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단이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첫째 아니냐 이겁니다. 너도 먹고 살아야지. 너부터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은 법칙은요, 인간이 먹고 살려고 애를 쓰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꾸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 짐승들이 쫙 그 아담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이름을 갖다 붙이고 야 너 생긴 게 사자 같다 사자해라, 야 너 호랑이 같다 호랑이해라 이러면은 뭐 짐승들이 예 알겠습니다 주인 뭐 이럴 정도의 아주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그 일만 하면 이 땅에서 네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은 누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 한다. 하나님이 네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애를 안 썼는데 땅에서 무엇을 내게 할 것이라? 심에는 채소를 내게 할 것이요 또한 나무의 과일을 네가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 과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잘 가꾸어라. 채소를 네가 육신이 먹고 살려고 잘 키워야 된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까먹고 벌을 받을 때 뭘 하셨습니까? 죄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네가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 때에 땀 흘리면서 땀을 기경하고 애를 쓰고 해야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다. 뜻밖에도 네 노력한 대가만큼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오히려 뭘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너에게 낼 것이다. 아마 이제는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요 먹고 살려고 얼마나 바둥거리고 그것이 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그 짐이 무거운 민족이 또 있을까? 평생만 노대출도 해야 되고 아이들 등록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유학 보내야지요. 저는 가끔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귀연이 유학 보내서 1년에 얼마씩 들을 때마다 어마어마하셨는데 막 그렇게 키워서 그래서 장가 보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평생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뼈 빠지게 쉽게 말해서 일을 하다가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죄의 짐을 이제부터는 쉬게 해주겠다. 내려주겠다. 그 대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워라. 뭘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보라. 내 짐은 어떻다고 내 멍에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같이 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뜻밖의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소와 큰 애비소와 새끼소를 같이 붙인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뜻밖에도 어미소 옆에 비슷한 소를 묶어 놓으면 밭을 더 잘 갈 것 같은데 뜻밖에도요 어미소 옆에 그 새끼소를 붙여 놓으면 이 어미가 더 잘 밭을 가는 거예요. 그 자식과 자기가 낳은 새끼와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멍에가 이제는 내가 다 해결했다. 그 대신 너도 네가 지는 멍에는 좀 지어라. 이제 세상 죄를 위한 짐을 지지 말고 무슨 짐을 지라는 겁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왜 그게 쉽고 가볍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 멍에는 쉽다?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도 번민도 고민도 필요가 없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 애비소만 딱 쳐다보고 움직이면은 그냥 그 애비가 끄는 대로 자기는 막 그냥 사살사살 보조만 맞춰서 걸어가면 되듯이 그렇게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먹고 살아라,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서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문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초등학문이라는 표현 속에는 세상의 진리, 다시 말해서 사단으로부터 온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극단적으로 내가 이것을 싹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립니다. 이 지식이 어디로서부터 왔나 보니까 널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보니까 사단이가 인류 태초의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도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무엇이 되라? 그 말은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너도 뭐가 부족한데 네가 하나님 못할 이유가 있노? 너도 하나님에서 이제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멋진 인생. 지금도 텔레비를 틀어보십시오. 뭐라고 텔레비에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내 자신을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다 1등이 되어라, 최고가 되어라, 남이 알아주는, 그래서 너를 섬기고 너 앞에 꾹꾹꾹꾹 절을 하고 너를 한다면은 그저 쩔쩔매고 그저 돈 많은 자들의 모습 보면은 지가 무슨 왕이나 된 것 같이 아주 어깨를 펴고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와우, 저의 생각 속에는 내가 돈이 많으니 내가 왕이다 라는 생각이 있겠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보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웬만하면 다 좀 사람이 풀이 죽었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 뭐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꼭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뭘로? 종이나 하인 대하듯이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누가 이 땅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돈 많은 자들. 네가 최고다. 네가 돈만 있으면 최고가 왕이 될 수 있어. 사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담에게 써먹었던 그 방법, 그 먹혔던 방법, 그걸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초등학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이러한 것은 절단코 유익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백날 들어봤자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그 진리만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날마다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라고 막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한숨 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육신을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노라. 이제 내가 날마다 나를 육신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시키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쉽게 말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 백전100패. 근데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진 그날부터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깨어만 있다면, 내가 말씀만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믿음 있는 자,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유일한 것은 사실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할 때 내 것이라 말할 수 없죠. 나는 단지 통로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면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이후로부터 그분이 모든 걸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이길 길이 없죠. 목사님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데 왜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오죠? 목사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러고 있죠. 왜 내가 이걸 알면서도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이러고 앉아있죠.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이긴다고 지금도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게 국민학교 1학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학교 2학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고3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 고3이 푸는 수학을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없죠. 그러면 얘가 결국은 고3이 풀 수 있는 수학을 풀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해서 국민학교 1학년에 배우는 거 2학년, 3학년,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체계를 밟아가면서 그가 수학을 풀 수 있는 지식을 계속 쌓아나갈 때, 배워나갈 때 나중에는 풀 수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아마 예수를 처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뭔가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치었던 때가 있을 겁니다. 있죠. 예수 믿고 나서도 한 번도 안 고친 분 있습니까? 전혀 변화 안 된 분. 예수 10년, 20년 믿었을 때의 내 모습과 그때 사진 좀 찍어놓으면 믿음을 사진으로 찍을 수만 있다면 그 모습, 그 습관, 그 말투 사진으로 좀 녹음기로 딱 해놨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의 말투가 20년 후의 말투가 똑같은지 변화되었는지 좀 보고 싶은데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졌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좀 산수 문제 정도는 풀어나가다가 어느 날 고3이 됐는데 문제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과입니까? 공부를 안 했구나. 아, 이거 너무 잘하시네. 공부를 안 한 그 결과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수준이 실력이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감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왜 자꾸만 외롭다 말하느냐, 왜 자꾸만 쓸쓸하다 말하느냐, 왜 자꾸만 돈에 목마르다 말하느냐, 왜 자꾸만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네가 진리를 이렇게 배워나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세상의 끝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을 주관하는 자가 된다. 내가 스스로 취할 수도 있고 스스로 버릴 수도 있대. 아멘. 그러한 위치가 된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거지가 되면 기꺼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거지가 되겠나이다. 주님이 버리라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기꺼이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 때문에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한은 말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경우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 믿음도 없는 자가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라. 어느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외경에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맞죠. 그들이 한다는 말은 내일 우리가 장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분을 남길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결국 되고 안 되면 누구 탓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탓이. 하나님 탓입니다. 묘하죠. 딱 들어보면은 나도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일 장사 잘 될 거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일 장사 못 할 거고 이 말이 뜻밖에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 나 도와줘서 이러고 못 되면 누가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장사가 영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주여 내일도 오늘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제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나 무슨 말을 하실 때마다 목사님 난 못해요. 어느 아는 사모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늘 글을 보내니까 카톡으로 답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답이하면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늘 이렇게 넘어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언젠가부터 한 번씩 답장이 오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답장이 자꾸 오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보다가 안 되겠다. 오늘 한마디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답장을 보냈죠. 뭐라고 보냈는지 아십니까? 사모님, 지금 사모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쓴 사모님, 그 고백에는, 그 말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은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말이 있는데, 죄송한데 사모님은 지금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듣든지 제가 썼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도 그리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습니다. 그리 될 줄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썼더니만 답장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불쑥 그런 식의, 힘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때 옛날에 습관적으로 하던 그 말투 중에 혹시 내가 바꿔야 될 게 없는가? 제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깨닫고 나서 돌아볼 때에 가장 먼저 돌아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투, 내 입에서 무의식 중에 하는 말투, 어려울 때마다 내 입에서 쏟아지는 말투, 그 말투 하나하나가 도대체 어떤 말투였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와, 내가 이제까지 좋을 때는 막 땡큐 갓,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랬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진 것을 보고 어금니를 깨물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가 뻑하면 그냥 불평이 나오려고, 불만이 나오려고, 한탄이 나오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니다. 왜 안 바뀌었지? 왜 안 바뀌었지? 아무쪼록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고 육체 쫓는 것을 금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진리에 대한 내 관심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무딜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고사하고 그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혹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국민학교 1학년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미련함과 게으름과 무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혹시나 그렇게 모든 탓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모르고 했나이다, 모르고 했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진리만 붙잡게 하시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그 말씀 외에는 어떠한 말도 귀담아 듣지 않도록 아버지여, 날마다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육신의 법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